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난주에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하나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든 사람이 차차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성령이 살리시는 일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말씀과 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죽은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살아난 영혼,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또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그 영적인 진리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역들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그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흑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들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 심령에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시기 전까지는 마땅히 보아야 할 방식대로 사물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세상은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인 방식으로 그런 사물들을,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또 그거를 아주 강렬하게 부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런 이 영적인 교만함과 그런 그 영적으로 그들이 맹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주님께 묻죠. 즉 자신들은 그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영적인 빛과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뜻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눈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아무 때에도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다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둠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어둠이 있어요. 외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외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외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막 다니시면서, 납달리 이 지역으로 해안가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외적인 어둠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어둠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내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내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은혜의 이적을 행하셔서 죽은 심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내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서적과 경건서적들을 우리가 아무리 정통적인 그런 설교와 그런 정통적인 그런 신앙서적들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이 성령의 그런 신적인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이 신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지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어둠 이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 막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처한 그 외적인 어둠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어둠은 그냥 어둠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 그 사람을 그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어둠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적인 어둠이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 권세는 너무나 강해서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어둠은 그렇게 적극적인 악을 향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그런 이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사업을 하고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배우고 또 그런 일들에 열정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또 배우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거짓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적인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런 무시무시한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예비된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흑암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태어난 그 상태로 있는, 즉 자연인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영적인 방법으로 알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부패한 영혼이 자신의 그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낀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둠과 빛 사이에 도무지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죄와 거룩함 사이에 도무지 어떤 조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치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청문회를 했잖아요. 오늘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 이제 그 핵심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대요.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대요. 네, 최순실이 이름을 막 바꾸잖아요, 계속. 그 사람도 이름을 바꿨대요, 그 시점에. 그래서 뭐 최순실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권사님이 바꾸라고 해서 바꿨대요. 그분들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즉 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미워해, 싫어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바뀌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해, 미워해, 대적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냥 육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신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있고 완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셉 벨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육적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자기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아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자신밖에 없다. 자기 사랑은 모든 애정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죄인들끼리 서로 죄인들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이 광야에서 이 유욕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내잖아요. 여러 차례 광야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홍해 저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사랑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혐오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같다라고 조셉 블라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혐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눈이 정결하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분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즉 처음 창조 때 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영적인 빛을 비추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비칠 때 모든 것을 마땅히 보아야 할 방식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리셨는데 이를테면 영적으로 완전히 그 소경의 상태예요. 근데 그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마땅히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방식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그런 지식을,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의 실제와 그 본성을 체험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의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조명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체험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의식하게 해주는 그 일은 성령의 그런 조명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런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실 때 그럼 비로소 죄의 끔찍스러움과 흉악함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거룩함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영적인 것들의 그 실제를 체험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방식대로 깨닫는 이 상태는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각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살아나는 일이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그 심령을 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심령을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의 모든 영적인 활동의 출발이고 기반이 됩니다. 살리시는 일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일단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되면 그의 모든 기능들, 영혼의 그런 모든 기능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가 어떤 이해력을 갖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해력이 이제 영적으로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양심도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의지도 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단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난 후에 그게 이렇게 조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의 비추이자 이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신적으로 시력을 얻어서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은 살리심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살아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조명하심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이후에 바로 시작되면서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생애 전부,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막 이러 할 때,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한다고 그랬죠?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할 때 이 깨달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어떤 깨달음과 이렇게 함께 오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체험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했던 그 영적인 상황에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명하심이 처음 살림을 받았을 때,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생에 또한 지속되고 영광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문에서 말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이 조명하심,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거나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체험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살리심을 받은 이 심령은 이 기름 부음 또는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참된 본질을 깨닫습니다. 즉 자기를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또 이 조명하심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이고 자신의 어떤 존재 중심에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부패에 잇따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는 그게 아주 좋은 것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의 영혼에 아주 쓴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조명하심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 상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기 시작하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무한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경건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내가 소유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나는 이것을 행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도 자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그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요. 그러나 전에는.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한때 쾌락을 느꼈던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좋아했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악으로 미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 조명을 처음 살리심을 받고 조명을 받는 처음 시점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 죄의 본질을 깨닫는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때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그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 속에 참된 행복도 만족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꼬장꼬장하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거룩함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숨막혀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삶을, 내 모든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자신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자랑거리들, 이를테면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막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즐겁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오히려 빼앗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고, 그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이 시야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죄에 대해서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거나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살리심을 받은 그 심령에게 신적인 것들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그런 견해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제자 외에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살리심을 받은 심령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는 성경의 그런 탁월함들,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 그리고 죄와 자신의 그 악행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신적인 조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살리셔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것들,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조명은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신적인 조명은 이 조명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사람의 심령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이 바디메오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라고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봅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이 영적인 조명을, 신적인 조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불신앙적인 생각과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사단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화에 불과하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 다 지어낸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성경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창작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 사단이 그에게 주입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을 사단이 설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살아있는 실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에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은 막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다 허구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오류가 많고 허구인가를 막 이제 학문적으로 막 입증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런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의심에 사로잡힌 때가 있어요. 셰퍼도 그런 때를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완전히 기초잖아요. 그죠? 성경이 만약 허구라면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헛소리죠. 다 헛된 일입니다. 때로는 셰퍼도 그런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회심을 하고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때로는 신적인 조명을 받은 사람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는 이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적인 조명은 사람의 심령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적인 조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신적인 조명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단순한 어떤 지성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에 어떤 참되고 영구한 그런 인상은 남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신학 박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학문적으로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조명이. 그렇게 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탐구한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심령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해요. 그러나 신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이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런 영적인 이해는 이 신적인 것들의 그 형상을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것들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영적인 조명은 신적인 것들에 대한 단지 어떤 그런 이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전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조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변화는, 신적인 조명은 조명함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물론 이 변화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명을 받을 때마다 어때요? 그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자신이 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폴 워셔 목사님 그 설교 예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멍난 이 뭐죠? 바퀴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물을 밑에 있는 물을 담아서 위에까지 옮겨다 놓는 그 일을 하는데 구멍 나니까 다 안 치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헛된 일이다 했는데 그 더러웠던 그 이 바퀴스가 깨끗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조명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또는 매일의 삶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뭐 그런 은혜의 방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전에도 익히 알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욥이 내가 전에는 말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전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그런 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적인 조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신적인 조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사람을,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그 20절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아까 같이 읽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사도 요한 1세기 그 말력쯤인데 그때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한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막 특별히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전부 전에도 우리와 같이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빠져서 배교하는 그런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성도들을 이 사단의 사자들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배교자들은 결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로움을 받은 그런 살리심을 받고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이 그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도,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도 이 사단의 그런 미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종말이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치명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이 기름 부음이 그의 속에 거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림을 받았고 살림을 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요구를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니까 언제 몇 날 며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 영적인 그 신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되는, 자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처음에는 모르죠.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처음에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내가 죄인이고 구원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저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2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20몇 년 동안 다녔으니까 거의 주일학교 한 번도 한 10손가락 안에 뽑을 겁니다. 2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주일을 빠져본 것이 10번도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저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최소한 제 주일학교 때부터 생각하면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갔어도 1년에 52주니까 20년이면 1000번이 넘는 거예요. 설교를. 1000번이 넘는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도 제가 그 회심할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것들을 인식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돌아보면 제가 그런 때를 내가 지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지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돌아보면 그 영적인 모든 것들, 제가 그 교회를 20년이 넘도록 다니면서 들었던 수많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어떤 퀘스천 마크를 달고 다가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것을 아는가라는 거죠.
그날 밤을 저는 기억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어제까지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 문제를 풀고 책에 답이 있으니까 답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답에 성경에 있는 것, 또 책에 있는 것 답을 있는 대로 그냥 말했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다음 날, 그러니까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부터 분명히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 조장의 그 대답이 저한테는 뭐 그냥 충분했어요. 저한테 어떤 새로운 어떤 갈급함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떤 막 또 다른 어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 실제를 진짜 체험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막 제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돌아보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수없이 끊임없이 어떤 질문들을 막 그 갈급함들이 막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로이 존스를 만난 거죠.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때 어떤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런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제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갈급함들이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들은 막 제게 그 시원함을 주고 또 시원함을 넘어서서 막 그 생명, 어떤 살아있음,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 영적인 것들의 그 실체들을 실제적으로 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실제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고 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렇게 해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명하시는 이 사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영광 속에서 완성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조명하심을 그 영적인 그런 게 조명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막 그 마음이 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죄를 향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런 소망에 대해서 그런 실제들을 실제적으로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릴 뿐이에요. 잠 오는 말씀으로 들릴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자고한 사람들을 낮추고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일이, 이 조명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